6.25를 겪은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죠. 저희 둘째 형님도 백마부대로 월남전에 참석해서 이분이 전쟁에서 사랑을 받지만은 전쟁의 후유증을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장가도 못 가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우리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지. 우리 세대 그 처참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인들 정신 차려 이런 영상이라도 피 흘려주고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 이걸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 이념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결국은 지구상에서 저들이 이제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전쟁의 위기, 우리 너무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냐.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기근, 무슨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거든요. 괜히 전쟁이 납니까? 괜히 무슨 큰 지진이 나고 태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제는 불로 태워버리고 물로 썰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아침에 책상에 앉아있는데 모기한님이 하나가 이 선풍기 바람에 피해다가 책상 모서리에 딱 앉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잡을까?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주먹에다가 힘을 주고 초스피드하게 책상에 앉아있는 모기를 때려잡았어요. 근데 모기가 안 보여. 남아있는 것은 피만 툭 쳐져가지고 주먹에 피가 묻었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기를 왜 때려잡으려고 그러지? 모기는 이름은 백해무기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가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웽웽 날아다니면서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다가 이놈은 전염병도 옮기지요. 잠을 못 자게 방해하지요. 피곤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모기만 봤다면 잘한데 쉬었다 가게 어디 그럽니까? 모기 봤다 하면 때려 잡지요. 안 잡는 사람이 잡아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 세계 역사가 이런 전쟁의 역사. 너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요. 6.25 전쟁 우리가 참 낙동강까지 밀려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학도병들 막 학생들 불러다가 총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부모 형제를 들고 영상을 보는 어린아이가 막 옆에 죽어있는 엄마 시체 앞에서 막 떨면서 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처참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실패자가 되면 죄 짓는 거 즐거울지 몰라도 죄에 끌려다가면 반드시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죄를 짓는지 마는지. 아무리 강대국이라든 바벨론, 로마, 헤라 이런 역사적인 세대들이 그거 풀다가 막 없어져 버렸어요.
때가 차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럽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불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은 별로 안 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시대만 해도 학교 가면은 때려잡자 공산당, 물리치자, 필속 이런 거 동네마다 붙여놓고 공산주의가 무슨 것보다 저놈들은 불이 달리는 것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때려잡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어디 그래요? 그런 마음 쏙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그쪽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한 1000년 그러니까 그 당시 누가 통치를 하냐면 그 메대 파사 바빌론 망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퇴거하면서 해방돼서 돌아왔는데 이 첫째 환상에서 8째 환상을 11월 24일 밤중에 한꺼번에 8가지 환상을 스가랴가 다 받아요. 그런데 첫째 환상에서 5째까지는 격려, 위로, 힘내라, 용기를 내라,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줘.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광야가 되고 7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잡초가 묻어졌으니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죠. 그걸 개방하고 돌멩이 치고 얼마나 지쳐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누구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용기를 부어줬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 6번째 환상에 넘어오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던 그 환상이 6번째 환상에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뭐가 보였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공중에 막 나가더래요. 그 길이가 얼마라고? 20규빗. 20규빗은 약 50cm니까 50, 9.5m.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0규빗이니까 5구 40. 거기다가 좀 더 해서 10m 정도. 광은 넓이는 10규빗, 4.5m. 그러니까 넓이가 5m 정도, 길이가 9m 정도. 큰 현수막 같은 두루마기가 펄럭 이게 뒤집어졌다, 받쳐졌다, 앞면, 뒷면 보이면서 날아가는데, 저게 뭐야? 날아가는 나중에 어디까지 하면 사람들의 집을 막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집이 붙어있는데.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적놈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헛된 맹세하며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장면, 저 장면. 첫째는 도적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 그 도적질하는 것을 캄포라치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아니 도둑질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런 도둑놈들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나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출마의 책임 따라다니면서 앞면 이편 저편을 보는 조종문과 견고하고 주지 하나님을 무수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왜 잡혀갔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했어요. 왜?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숭배하며 심한 도적죄, 간음, 별짓 다르지. 그래서 썩고 썩은 이스라엘을 때려 부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저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다가 완전히 봤어. 이스라엘의 힘이 입구가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썩었다고 말을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은 성도인데 삶은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부르는 일도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도 다 자기들 생각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어느 시대까지 살겠지. 여러분, 누가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했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똑같이 성적을 타라. 참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들이 대구에서 저렇게 열겠다고 할 때 홍준표 시장이 막는데도 경찰들이 다 터져서 휴어 축제해라, 동성연애 홍보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저희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는 놈들인데 그렇잖아요.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돼 있어요. 아니 저도 하든지 말든지 놔두지 왜 그러시냐고. 왜요? 소돔 고모라고 왜 망했습니까? 노아 때도 왜 망했어요? 밥 먹고 배고프게 헐찌감으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상상하더라고요. 아니 젊은이들이 빨간 먹고 다 내놓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좋다고 그게 뭐 볼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가면서 전문가님 거기서 애들 가르쳐 거기는 쥐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10명이 앉아있는데 걔들을 가르치는 책자예요. 어떻게 인치느냐, 어떻게 피임을 해야 되느냐. 아니 중고등부들 앞에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여러분 공부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애들이 막 팔뚝에다 문신하고 중학생들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뭐 세상이 이원이병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대로 가느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어요. 두지 뭐 버렸지, 때려 부셨지, 불로 물로 쓸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마, 수마. 여러분, 불이 나서 폭삭 타버리는 싹 쓸어버리 아무것도 없어. 여름에 장마 때 장마비가 와서
이 큰 물이 넘쳐가지고 농사진 거싹 썰어가지고 썩고 물에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어. 수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비되어 있는데, 보세요. 바벨론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거룩한 성을 가지고 왕이 술을 따라서 얼큰하고, 야 어디 나가 술이냐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저 분명히 손가락이 나타나서 매매 대대 구하시는 하나님의 거울로, 저울로 재물과 너는 이제 끝장이다. 다음에 나오지만 5절에 여러분 에바라고 하는, 에바가 뭐냐? 말. 옛날에 농사 쌀 될 때 대가 한 대, 두 대, 그것이 10대가 한 말. 맞아요? 틀려요? 10마리면 지금 그런 개념이 없죠. 10말 돼야 한 가마.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말하는 말.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여자가 들어앉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도덕질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신호가 없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재고 있어요. 풍선의 바람을 돌면 예경 풍선이 자꾸 커지다가 나중에는 훅 한 순간에 뻥. 강한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힘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여러분이 죄가 이제 50%, 60% 자꾸 죄악이 이제 더 팽창되면 어느 날인가 뻥 터지는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앉았다. 다음 주에 오늘 하다가 시간이 그러면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요.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성의를 도둑질하고 성물을 도둑질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한 이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뻔뻔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 나는 절대로 도둑질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두루마리 이쪽과 저쪽인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뜨거운 나라에 그 무거운 돌멩이 드러내고 성벽 쌓고 성전 지기가 얼마나, 또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물질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려워요. 살기가 힘드니까 도적질하는 인생이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전력하는데 그 일을 돕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불평불만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바빌론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옛날에 고생하던 것도 다 까먹었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6.25 전쟁의 비참한 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걸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과 그래서 스가랴에게 환승을 보여요. 회개해라. 아니면 저들을 이 애가 담아서 바벨론 신할평에다가 버리고 신할평지는 지우고 말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변화해서 홀리고 있어. 요즘 신앙인들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집사인데 되게 만나면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사업도 하고 돈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자식도 다 부러운 대상인데 외롭다는 거예요. 자살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냥 밥 먹고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박이에요. 교회 집사, 나 옛날에 집사했어요. 교회 지금 안 나가요. 왜 외롭다고 하지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추박 때 연애할 때 외롭습니까? 섹시와 데이트할 때 외로웠냐고. 마음 어때서요? 이기훈 김사님 마음이 막 설레잖아. 안 설레나? 연애할 때 그 설레임, 그 기쁨.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뭐 나이 먹고 그런 설레임, 그런 기쁨이 있어. 그러나 지금도 얼마든지 인생을 설레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증거가 이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이뤘어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느껴지고 깨달을 때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찬양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때려서 눈물 납니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가 매 맞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웬일인가? 웬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6.25 전쟁처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밥만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마음에 세상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어제는 제가 유치원 그 청소년 별로가면서 전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청년때처럼 힘이 불볕들 나서 막 이제는 그런 기력이 점점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 그런데도 영혼 건지는 일, 선교하는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가서 애들이 막 하니까 시들거리고 장난치고. 근데 이제 아이스브레이크 사모님 나한테 끝나고 메시지 전에 점점 막 손을 지금 이렇게 치고 양심이 있거든.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 전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 날 우리에게 전도하는데 더울 때쯤 목사님 쉬시지.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알고 덥다고 치고 간 거예요. 춥다고 치고 간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워도 한 30분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유치장 전도 또 군성교 오늘 오후 예배 또 6.25 동안이 원래는 6월 초로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6.25 날 헌신제에 대한 의미가 너무 많다요. 군성교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사람을 전도 쌓게 됐는데 또 우리 감독이 밀렸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짜장면을 사 먹든지 카드로 주든가 가지고 나는 가서 현장에 있던 사회를 돕고요. 일찍 끝나자마자 가요. 왜 이렇게 삽니까? 전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이 삶,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잖아요.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전도해서 빛 가운데 돌아올 수 있더라. 돌아올 수 있더라. 주님이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에 나의 질문이 되었다. 교회의 사명에 모여서 예배한 시간들이 끝나는 것으로 다 알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저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그렇게 보이게 뭔가 자꾸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고 이래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이나 변사님이나 안수님들도 같이 힘이 되어줘야지요. 내가 누구 사기치고 도둑질하는데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같이 이 일을 하라고. 이 막중한 중요한 영혼 건지는 일 하라고. 그래서 몸이 바꿔서 못 오면 헌금하세요. 전도 헌금. 이제는 더워서 똑같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비타민 C 같은 거 하나 붙여서 7, 8월달 하면 좋겠다. 그거 다 돈 아니에요. 전도 금연을 못 나오면 비타민 C 한 박스씩 헌금하세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안 받아요. 별 사람 다 있어.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만 여기 예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라고 구원 받으라고. 이 교회가 그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유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 도덕적이나 하고 있어요. 승하나 나도 다른 거죠. 뭐 이거 예배 방해야. 가만히 두어. 우리 승환이가 잘 박수 한번 쳐주시더니 간식거리는 잘해라 기도하면서 그 자리 방해 목사님 설교 참 요즘 여러분 내 영상 보면서 누가 설교도 못하는데 저 영상 보고 참말도 안 되고 다 치워라 다 치워 소리도 안 나지. 영상 보면서 옛날 10년 전 20년 찍어놓은 게 그대로 있어. 이상이 선생님 지금 지울 수 있는 자격이 이상밖에 없게 아무도 못 주는데 이 집사님 다 내리라고 어디다 좀 두었다가 이런 의미 다른 사람들 유튜브 소리도 나오는 거 보세요. 영상도 잘 나오고 소리도 잘 나오고 자막은 나오고 영상 들어가면 그리고 주먹을 쥐고 싶어. 그것도 둘 문제인가? 잠깐만 기도하세요. 지금은 진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시대예요. 요즘 영상도 소리도 찍찍하고 이거 아주 되겠어요.
돈 잘 벌어서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어제 그젠가 총회 충청남북도 강원도 3대 연합 제가 또 부의장짜리 그래서 거기 태평 오거는 옛날 주일 있었는데도 주말하기 교회를 하는데 이 주말하기 성경에서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 뭘 받았는데 완전히 살빼진 이 뒤에 액적인 큰 저 스크린들이 액적인데 옛날에는 미도건 시간인데 좀 많이 다운됐다고 교회가 확 하고 이 앰프시들이 빵빵 넘쳐요. 거기가 찬양팀 이 주말하기 한번 어디 거기에 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너무 잘해놨어요. 목사가 왜 그런 부러움이 없겠어요? 자, 이 도적놈들아, 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속에 그런 글을 키우겠어요? 내가 그 새벽에 마치 기도하면서 참 가서 내 마음 저기 뒤에 11조를 책임 왜 내 마음이 그랬더니 또 목사님 그 얘기 키가 따가운데 따가워도 할 수 없어. 도적놈이라고 분명히 본명 나가는데 안 해. 도적질하고 있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이 알았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두루마리에 이런 말씀을 할 말도 말씀 안 텐데 내가 네 집에 들어가니 두루마리가 샥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그 집에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목사가 이걸 경고를 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네 집 터온다. 불난다. 오늘 성경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목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지. 여러분 사람 지어 맞추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님 귀에 딱지가 안 됐어요. 들을 때까지 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해. 잘 되기 원해. 이런 저주의 결말을 맞지 않기를 바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가 교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도적놈들에 대해서 두루마리에다가 써가지고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는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도둑질하는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물이 여기다. 하나님을 웃기게 가소롭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장난감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딱 경고의 말씀 띄었다면 회개가 없고 돌아서지 않으면 불을 지어 다 터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이 정도에서 마치겠는데 다음 사실은 11절까지 이 에바 얘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때에 어디 주력할 때냐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지난 5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촛대가 보이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보였어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교회가 등불이 켜졌다. 감람류가 흘러서 촛대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무슨 불을 밝혀요?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분이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켜요? 감람 6, 감람 5일 얘가 들어가야 등불이 켜지는데,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 타살해 죽고 싶어요. 살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목사가 기도해요. 성령 봐야 돼요. 기도가 돼요? 성경이 읽어지냐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옆구리는 다 조건한데 왜 이 마음속에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에라 죽고 싶다는 사람들 주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길을 걷다가도 집에서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천 목사가 지난주에 응답받은 너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라. 그 사람은 6시간씩 기도했는데 너는 6시간이 못하더라도 그 반이라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기도의 자리. 그럼 목사만 이러냐? 장로님도 기도의 자리 돌아와야 돼요. 안수집사님은 권사님은 기도 안 하고 사망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주기도문 강연에서 주의 뜻, 죽으라고 죽어주지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 권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러니까 지 생각 참 얘기가 보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싸움받지만 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하나님 뜻을 그리고 내 뜻을 매장시키시고 내려놓으시고 이게 신앙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왜 그 무시무시한 분만이 그 말씀을 기록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줘. 곧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바위와 나무를 그저 전소시키겠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